어떤 사람의 별명이 이 괴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쟤는 괴물이야. 나는 괴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괴물은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괴물을 이런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그 괴물들은 뿔이 달리기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꼬리로 집을 부수기도 하고 아주 난폭한 이런 성질을 가진 정체를 말할 수 없는 이런 무엇인가를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괴물들을 보면 힘은 아주 세고 성격은 사납지만 특징이 있는데 머리가 공통적으로 좀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용감한 소년, 용감한 그 주인공과 싸워서 결국 머리 싸움에서 져서 괴물은 죽습니다. 항상 보면 영화에서 그때 괴물은 죽습니다. 소년은 승리하고 괴물에게 붙들려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결혼하자고 막 시달리던 그 예쁘게 생긴 그 아가씨는 풀려나게 됩니다. 주인공하고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주위에서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그 주폭들, 술에 만취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행패를 부리고 또 부인을 때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정말 괴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직장의 상사가 조금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출근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부하들이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은 무시하고 특히 그 여자 직원들 아무 힘이 없는 여자 직원들에게 막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마구마구 할 때 저런 사람들은 참 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괴물은 독재자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입니다. 히틀러는 괴물이었습니다. 스탈린도 괴물이었습니다. 스탈린도 자기 마음에 드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 1000만 명 정도를 죽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얼어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죽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의 그 통치자도 괴물입니다. 자기 그 고위직에 있는 자기 그 외삼촌이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 또 주머니에 손 넣고 섰다. 북한이 얼마나 춥습니까? 주머니에 손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주머니에 손 넣고 삐딱하게 섰다 이래서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고 또 장례식도 못하도록 화염 방사기로 태워버리고 이것은 괴물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별을 달고 이런 사람들이 그 통치자가 따라다니면서 수첩에 뭘 막 적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래 수첩에 많이 적을까? 적어야 산다, 적어야 산다. 그러면서 막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이게 수첩에 안 적으면 이건 종살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괴물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괴물은 입으로 불을 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이런 괴물을 우리는 지금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강대국의 통치자들도 괴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강적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괴물을 상대로 해야 되고 주위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나라들, 이런 통치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핵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강하지 못하고 또 분열이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괴물이라 하더라도 아주 난폭하고 부입에서 불을 토하고 굉장히 그 잔인한 이런 괴물이라도 약점이 있는데 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나쁘고 우리는 약하지만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 괴물과 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독재자들이 참 열등감이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독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주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천대받는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최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업신여기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비싼 음식, 상어 지느러미 같은 거, 그런 걸 막 먹으면서도 늘 배가 고픕니다. 많이 먹으면서도 늘 배가 고프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자기를 배반할 것이고 뒤에서 나를 욕할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제로 굴복을 시킴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또 자기의 그 힘을 과시를 하려고 하는,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폭발을 시키고 배를 폭발시키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괴물의 본성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가난하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었다면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로 마음속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강제로 복종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고, 안 그러면 죽여야 되고 뭔가 과시를 해야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런 열등감들을 독재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별 볼 일 없는 바벨론을 큰 나라로 키웠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검은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벨론 궁을 짓도록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속으로 늘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붙들려 온 사람들 중에서 유대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청년도 있었고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뭔가 하면 그 운하를 파고 성을 만드는 그런 강제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뽑혀가지고 뭐가 됐는가 하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의용 관리가 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뭔가 하면 이제 일제시대 때로 보면은 학도병에 이제 끌려가든지, 안 그러면 일본 육사에 끌려가든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위해서 의용 그 관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간에 이 청년들이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그 바벨론의 관리지만 의용 관리입니다. 의용 관리.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붙들려 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독재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이 굉장히 그 이상한 꿈이었어요. 뭔가 충격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먹어 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할래도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이런 관리들, 의용 관리들, 포로로 붙들려 와서 교육받은 관리들 다 불러놓고 내 꿈을 생각해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잊어버린 꿈을 기억을 해내고 해석을 해내라. 자기가 잊어먹은 그 꿈을 누가 기억을 해냅니까? 우리는 왕이시죠. 기억은 당신이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냅니까? 이놈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그 붙들려 온 그 관리들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재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해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킹. 저는 제 컴퓨터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 안 먹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컴퓨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면 그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고 삭제된 것까지 재생을 시키는 그런 실력까지 가진 것 같아. 안 해서 그렇지. 이 다니엘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묵상을 합니다. 사바사바 이거는 다른 절에서 하는 거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머리를 가지고 그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삭제된 그 프로그램 꿈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해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놀랍니다. 나는 힘이 전부인 줄 알고 군사력이 전부인 줄 알고 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포로로 붙들린 이 청년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하나님을 믿는 이 청년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삭제된 프로그램 다 살려내고 이걸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거기서인지 이 왕이 놀랍니다. 놀라는데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왕에게 속했는데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오고 또 다른 나라가 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광인이 되어서 돌아다닐 그런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청년의 이 머리가 세계를 자기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고 세계의 그 흐름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심을 합니다. 이걸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깨트려야 되겠다. 느부갓네살의 이 왕국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그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좀 바꿔가지고 거기는 여러 가지 재료로 되는데 금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을 시킴으로써 자기의 나라, 황금의 나라, 바벨론 나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깨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과 2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단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자기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세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나라는 계속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못 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다른 나라도 오면 안 된다. 바벨론만 영원히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꿈에서 본 그 신상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23m 정도 굉장히 높은 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관리들, 재판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와서 이제 절하도록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북한에도 보면 이 지도자의 큰 이런 상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거의 90도 각도로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런 그 느부갓네살의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열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하 수만 명을 모아놓고 왕의 악기가 연주될 때에 모두 이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절을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왕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 용광로가 옆에 있습니다. 용광로에 산채로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의 나라에 보복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절을 한번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될 거가 없어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이게 쉽습니다. 이게 쉬워요.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간단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큰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못 오도록 이런 욕심까지 가지도록 만드는데 이게 이제 광기가 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큰 소리로 반포하기를 이제 곧 여러 악기가 연주될 텐데 사람들은 이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기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생황과 여러 가지 악기인데
이 악기가 쭉 연주되는 동안 연주를 5분 했는지 10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주하는 동안은 계속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사람들은 그 큰 신상만 봐도 막 절을 하고 싶어요. 절을 하고 싶고, 또 막 악기가 연주되면 또 눈물도 막 납니다. 악기가 막 음악이 막 흐르면은 괜히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또 옆에 막 용광로 타는 것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저절로 절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연주가 될 때 수만 명의 그 관리들이 전부 엎드려서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한 번 절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음악이 조금 연주된 것 같아요. 연주하는 동안 다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절하면 사니까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왜 없느냐?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이 또 어디 갔는지 아마 하나님이 어디 또 딴 데로 보내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제 거기 없었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세 친구는 이 낙성식이 되기 전에 서로 이제 물었을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할래? 응? 너 신상에게 절을 할래? 나 안 해. 나 안 해. 다른 친구는 나도 안 해. 또 다른 친구는 나도 안 해. 그래서 세 친구는 미리 다 안 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미리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이 신상에게 절 안 해. 그런 결심을 하고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제 절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딱 서서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이제 고발이 되어서 왕 앞에 붙들려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엇입니까? 괴물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 유다 백성들을 얼마든지 찢어 죽일 수 있는, 그 꼬리로 한번 치면은 모든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서워하는 게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이기 때문에, 괴물들 때문에 기업가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꼬리로 한번 탁 치면은, 꼬리를 한번 치면 회사도 큰 피해를 보니까요. 결국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느부갓네살은 아주 난폭하고 변덕스럽고 굉장히 사나운 괴물이었습니다. 괴물 앞에 이 세 명이 딱 붙들려 왔는데, 괴물이 관대한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자기 성질을 부리면 채신머리가 상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세 명이냐? 너희 세 명이구나.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냐? 응? 너희들이 뭘 좀 못 알아들어서 그런 모양인데, 뭔가 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실수를 하고 나는 인정한다. 난 많은 거 요구 안 한다. 그냥 엎드렸다가 하면 일어나면 돼. 팔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복근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난 많은 거 요구 안 한다. 실수인 것 같은데 그냥 엎드려 하면 절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너희들을 위해서 음악을 한 번 더 연주할 테니까 그때 그냥 한번 절을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삼고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한다, 뭣도 모를 때는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쉽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안 주고받기 때문에. 또 죽는 게 뭔지,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지만 외롭습니다.
죽는 건 굉장히 외롭습니다. 뭐 죽으면 물론 천국 가겠지만은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그걸 압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양보하고 절에서 사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한번 양보하고 나중에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번역도 막 하고 학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기서 고집을 부려서 꼭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양심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오늘까지 지켜왔다. 신앙 양심을 오늘까지 지켜왔고, 우리는 이거 신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신상이 금덩어리이고 쇠덩어리, 이 안에 생명도 없고 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목숨이 두렵다고 해서 전할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막 속에서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지금 저 용광로에 너희들 집어넣을 텐데 거기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 말 안 했으면 또 혹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하려고 한 말이 이 세 청년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이 세 청년이 답을 합니다.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을 안 하기 때문에. 음악 연주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우리를 안 건져내셔도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괴물 앞에서 그냥 괴물이 아닙니다. 입에서 불을 토하는 괴물이, 옆에 뜨거운 그 용광로를 차려놓고, 그리고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이 난폭한 괴물, 이 잔인한 괴물, 예측할 수 없는 이 괴물 앞에서 이 세 명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 안 합니다. 당신에게 복종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에서도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절 안 합니다. 지금 이 괴물하고 세 명의 순진한 이 청년하고 붙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 세 명은 불에 타 죽는 겁니다. 불에 타 죽고 이 괴물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이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크게 세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이 세 명의 청년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답할 필요, 너무 유치하고,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유치하고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절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당신보다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이 괴물이 지금까지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점잖은 체 하려고, 관용을 베푸는 체 하려고 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열등감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얼굴이 막 분노에 차면서 신하들에게 저희 용광로를 10배나 뜨겁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 안에 연료들을 평소보다 10배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용광로에 가까이 접근을 하시면 집어 던지려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짓을 하느냐고. 이 세 명을 묶어서 그 용광로를 끌고 가서 전부 세 명을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왕의 명령이 너무너무 막 발광을 하니까 그 세 명을 끌고 가서 집어 던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얼마나 이 용광로 불이 뜨거운지 던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 있는 수만 명의 관리들은 이 세 명이 너무 비참한 비명을 지르고 정말 찢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거기서 이제 구더기가 타 죽듯이 오그라들어서 타 죽는 것을 기대를 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 이 괴물의 분노 앞에, 그 용의 불 앞에서, 괴물이 입에 토해내는 그 무서운 용광로 불 앞에서 이 세 명은 벌레가 타 죽듯이 타 죽는 것을 다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이 세 명이 괴물하고 대결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그 용광로에 집어던졌는데 그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던진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네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불이 너무 뜨거운데 그 안에 불 소리가 들리죠? 화라라 이러는데 그 안에 막 세 명이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네 명이 그 불 속에서 불을 막 붙는데 거기서 이제 이 네 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보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단 말이에요. 그 빛이 나는데 용광로 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도 막 빛이 납니다. 세 사람도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게 그 용광로 속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사람은 빛이 막 나는데 신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양심을 지키고 괴물과 싸웠던 이 세 사람이 그 위급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메시아가 직접 오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이 이 괴물, 권력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의 그런 충동질을 받아서 입에 불을 토해내고 그 발톱으로 사람을 찢어 놓으려고 하던 이 괴물과 싸웠던 이 하나님의 그 청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옷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독재 권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무슨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경멸을 해야 됩니다.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저런 괴물에게 짐승에게 아부해가지고 뭐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하고 뭐 무슨 높은 자리 하나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강력한 것은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가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타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는 다 타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많은 사람들은 불에 다 죽게 하셨을까? 그 다 죽은 것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용광로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터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급수를 따지면 똑같아요. 똑같은 그 영광의 백성,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로 그 축복의 순간에 그냥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비참하게 죽었다. 참 불쌍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샘플로 이 세 사람을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독재자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옛날 로마 때 같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그 황제가 되는 걸 굉장히 이 귀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독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독재자는 진짜 괴물입니다. 언제 입으로 무슨 불을 토해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더럽히고 싶지가 않아요. 괴물은 어디까지 괴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괴물은 어디까지나 괴물이지 절대자가 아닙니다. 괴물에게 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막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설친다 해서 막 거기 절하고 노트 필기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개는 개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물과의 싸움에서 이 소년들이 이깁니다. 3명의 소년들이 이기고 왕이 나오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3명이 걸어 나옵니다. 계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걸어서 불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머리털 거슬린 것도 없고 옷이 탄 것도 없고 화상을 입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갑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 종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알기는 알아요. 멀쩡한 게 이렇게 그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청년에게 굴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게 절하는 게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여론에게 절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을 해서는 돈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권력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는 정말 무서운 이런 괴물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광로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에 이런 권력이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